5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563장 부르신 후에 박한나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회원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한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각 삶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순간 한순간에 주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삶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각 지역에 그 나라에 넘어서 전쟁과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블레스 처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에 이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자리에 성전을 아버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뿌려나갈 수 있는 우리 블레스 처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 10년마다 깨달은 말씀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발걸음을 한 발씩 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각 10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습니다. 그 대통령을 새로 뽑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섭리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나라가 뿌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그 짐승과 공중의 잡초를 지으시고 아담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그에게 인도하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작게 하시니 장생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혈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별로 없었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에 무슨 날이 되게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고, 교회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내고 아마 오늘이 5월 첫 주이니까 어린이 주일로 아마 교회가 지낼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는, 좀 접근을 다르게 가볼까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냐, 어버이 주일이냐, 이게 나눌 수 있느냐 하면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눈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이제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이 있는, 어버이날이 있는 그 주간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가 이 본문을 언제 많이 읽냐면요. 연초에. 성경 일독을 시작할 때.
그쵸? 성경 일독을 시작할 때 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서 많이 듣냐면 결혼 예배 때, 결혼식에 갔을 때, 네, 이 본문은 많이 접합니다. 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요.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치신 후에 사람을 만들죠. 그 첫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결혼이 선택이다,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끔 저희 소율이가 엄마 난 결혼 안 할 건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되게 혼내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냐라고 혼내는데요.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이것은 왜 좋지 않은지 우리가 이유를 따져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지 않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죠.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대요. 그러더니 생뚱맞게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그럼 바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쭉 본문을 건너뛰어서 22절로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20절로 가야 돼요. 21절.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 본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본문이 끼어 있어요.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아담에게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 생뚱맞지 않아요? 네. 생뚱맞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 약속의 응답이 확실히 왔어요. 말씀도 확실히 왔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응답이 바로 내일 그 다음에 내 눈앞에 눈뜨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호와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데려오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각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지었대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을 주면서 보니까 아담이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좀 개역개정판이 번역하는 데서 있어서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냐면, 아담이, 얘네들이 서로가 돕는 배필이 짝이 될 짐승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혼자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마지막 하반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뜻을 조금 우리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자기에게 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반려의 시대죠,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죠. 반려견, 반려묘, 반려식물. 얘 어디까지 나온 줄 아세요? 반려돌도 나왔어요. 돌. 요즘 MZ 세대, 젊은 세대들은 반려돌과 함께 인생을 보내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가면 널려있는 돌 같은 돌을 데려와서 거기에다 막 의미를 부여하고 예쁘게 막 깨끗한 물에 닦아주고 근데 물도 일반 그냥 수돗물에 닦지도 않아요. 막 비싼 물에 닦아주고 막 이러면서 네, 그죠? 미쳐 돌아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반려견의 시대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어른들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집안에 들였다고 미쳐 돌아간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려견, 반려묘와 생활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죠? 네,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창조의 본 모습을 보면 여기 결론이 뭐냐면 모든 짐승과 생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에게 알맞은 그런 돕는 배필이 그 생물들 가운데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려견과 나는 반려견과 평생 결혼해서 살겠어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나랑 짝 맞는 사람이 없어요. 짝 맞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네, 이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으로 인해서 창조 후에 아담과 그 아담의 뼈로 만든 여자를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 드디어 가정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막 가정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이라면 공식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요. 가정은 이 최소 단위가 누구냐면 부부만 있으면 돼요. 근데 부부가 남자와 남자 될까요? 아우, 사모님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죠? 근데 요즘 10대 아이들에게 생각하면은 굳이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면 내가 굳이 관여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10대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인데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인데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는 어디에 개념에 해당되냐면요. 자녀는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부부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가 없어도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로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있죠. 근데 그럼 자녀가 없으면 가정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정은 부부로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결혼이 먼저일까요? 가정이 먼저일까요? 가정. 그쵸? 네. 그 가정은, 결혼은 무엇이냐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도구로 주신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네. 그 막 결혼식을 막 무슨 신라 호텔 어디에서 막 몇 억을 주고 연예인들이 하든, 아니면 정말 둘이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든, 그 어떠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네. 근데 가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자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도 지으셨고 아담을 잠들고 여자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자랐어요. 이제 성인이 됐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하고 뭐 떨어지기가 싫고 헤어지기가 싫은 그 불붙은 감정으로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결혼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 역시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하는 것에 있어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결혼해야지, 때 됐으니까 가야지라는 이런 세상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주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좀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은 왜 할까요? 결혼 왜 할까요? 우리 한나 전도사 물어봐. 한나 전도사 결혼하고 싶지? 결혼 왜 하려고 그래? 네? 결혼 왜 하려? 배필이 필요했어요. 돕는 배필이 필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쵸? 살면 살수록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의 때라는 것은요, 생물학적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 오느냐? 내가 혼자 살 수 없겠다. 나에게 돕는 배필, 하나님 주신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겠죠. 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럼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 따로 하와 따로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나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망하지 않죠. 하나님한테 무슨 큰 신변의 위협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세우셨냐는 거예요. 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교회의 원형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 안에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류의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원형을 되찾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이기도 하고 최후의 보루이기도 해요. 네,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교회 가도 은혜가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가정과 교회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우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갈 때 행복하려고 가나요? 교회를 갈 때 행복하고 싶어서 가나요? 처음의 목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이나 교회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가정을 두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져야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 가정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행복은 뭐냐면 바람에 불면 날아갈 행복이라는 거예요. 돈, 건강, 명예, 자녀들 다 불면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쵸?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네. 막 그 하와를 보니까 막 너무 예쁘고 이게 아니라 그 하와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이 감탄사예요. 간증이요, 간증. 간증의 고백인 거예요. 너는 내 뼈로 만들었다. 진짜 내가 원래, 가끔 목사님 저한테 우스갯소리라고 그러거든요. 내 뼈가 튼튼해서 당신이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 오늘 이 창세기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잠들어서 나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감탄사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대부분 그렇죠. 이런 아이가 어떻게 나에게서 나왔지? 그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돕는 배필인데 그러면 여자만 남자를 도와야 될까요? 남자만 여자를 도와야 될까요? 여자도 남자 도와야지. 네,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되죠. 네,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어울릴 만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느냐예요. 네, 서로에게 어울리는 조력자가 될 수 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면 저 사람의 조건이 나와 맞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처럼 지난주 수요일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평균 연령 40세가 넘은, 그러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제 남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할 때 근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셔?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어디 교수에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무튼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왜 여지까지 결혼을 못 하셨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갔대요. 왜냐? 네 스펙이라고 하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컷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안 온대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나이만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죠? 다 필요 없대요. 네, 다 필요 없대요. 조건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자기하고 좀 대화가 되고 맞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가정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목사님하고 교제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한다. 네, 우리가 7년을 만나고 10년을 만나고 20년을 만나도, 근데 정말 실제로 연예인 어떤 커플을 보니까 뭐 20년 넘게 교제를 했대요. 근데 결혼을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바빠서 못 한대요. 결혼을 바빠서 못 한다는 거예요. 네, 희한하죠? 결혼이라는 것,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지 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은 마치고요. 오후 예배 때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건데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거룩한 건 무엇일까요? 가정에 있어서 거룩한 건 무엇일까요? 네, 거룩한 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있어서 거룩한 건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365일 막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막 집에는 늘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너무 거룩해서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기를 때 막 주님께서 가라사대 막 이러면서 가르치시고, 이게 거룩일까요? 질려버리죠. 네, 질려버리죠. 그 맞아요. 권사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게 질려버릴 일이에요. 네, 가정에서의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부터예요. 나부터. 네, 나부터. 가정에서의 거룩은 나부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네, 나부터예요. 요즘 제가 저보다 이제 어린 세대들 가끔 이제 보면 저희 그 사모님들 이렇게 한 번씩 강의하고 가르칠 때 우리 후배 사모님들을 보면 우리 후배 사모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는 첼리스트였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요. 이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서 너무 속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이올린을 다루는 것보다, 첼로를 다루는 것보다 자식을 기르는 일이 더 귀하다. 네,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네, 결혼은 우리인 거예요. 한 팀인 거죠. 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한 팀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있어도 안 되고요. 너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라는 결속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부부 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결속력이 얼만큼 단단한가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들은 좀 평균 연령이 있으시지만 물고 빨고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신뢰, 부부로서의 헌신, 부부로서의 그 사랑,
그리고 부부로서의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력, 이것이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속력이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 어른들은 보면 그러죠. 부부싸움에도 뭐네요? 밥은 차려주죠. 네, 그죠? 할 일은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부부싸움 해봐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네. 벌써 예언이 고개를 도리도리 돌리잖아요. 왜 해줘야 되느냐는 거죠. 네. 왜 해줘야 돼? 그럼 나만 먹는, 뭐, 나 먹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저 인간을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에서의 거룩은 무엇이냐면 나부터예요. 네, 나부터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나부터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언제 훈련되어져야 되냐면요. 자녀들이 어릴 때요. 자녀들이 어릴 때요. 네, 자녀들이 어릴 때, 근데 왜 자녀들이 어릴 때인가 보면 아이들이 한 만 7세? 뭐 요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이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규칙을 다 배워요. 삶의 태도를 다 배워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유치원 때까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뭐냐면 유치원 때 배운 것만 지켜도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까지가 우리가 하는 뭐냐면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모든 규칙과 모든 예의와 이것들을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요. 서로 네가 해, 너가 해.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라는 것이 거세의 자세로 부부가 아이들을 대하면 그 아이에게서 미래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에 고치려고 해봐야 의무감으로 할 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볼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팔자를 고치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뭐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그래서 이 얘기부터 했어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해서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독립된 인간으로서 세수도 해야 하고 네, 설거지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 거죠. 우리는 그런 약속하지 말고 정말 현실적인 좀 삶을 얘기해보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먹다 보면 자꾸 남편들은 어떠한 자괴감에 빠지냐면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자괴감에 빠지고요. 부인들은 네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결혼했더니 남편도 아니에요. 너라고 불러요. 네, 너가 그랬잖아. 처음에 너로 그냥 평생 끝나면 괜찮아요. 이제 막 원래 우리 시어머니의 새끼인데 막 내 새끼인 것처럼 막 새끼들을 막 남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근간의 기저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지금보다야 낫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결혼했던 하나님이 원래 결혼을 디자인하신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 하시고 내가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부터 하고 내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돕는 배필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힘써 도왔니? 여기서 힘써 돕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생산하고 저 사람에게 뭐 우리가 그 일이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밥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뭐 빨래를 해주고 막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우리나 같이 살려면 빨래 해주고 밥 해줘야 되고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이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너가 충분히 하다 왔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두신 존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껏 도왔니?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때문에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되었느냐면 죄의 결과로 가정에도 무엇이 생기기 전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가정이 깨어졌다는 것은 비단 이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혼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혼까지 가기에 멀쩡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만 살자 하고 이혼하는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갈등이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갈등과 문제의 그 원인은 어디 있냐면 나에 있어요. 나.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는 왜 그러는데? 내가 애를 낳았으면 너가 애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5대5, 이게 이렇게 물을 딱 자르듯이 5대5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5대5 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네.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혼수 준비가 다 됐고 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앞으로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 있고 노후 준비가 다 됐어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나라는 것이 살아 있으면 사람은 결혼을 하면은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상대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가 듣는 거예요. 아이니까 말을 못할 것 같죠? 근데 아이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느껴요. 그런데 부모가 계속 뭐예요? 아이를 볼 때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마음에 악독을 품고 아이를 품어요. 네 아빠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 아빠는 일한다고 뭐 너 안 보고 뭐 하고 나 혼자 새끼 낳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자식을 안을 때 그 마음에 품은 독이 어디로 흘러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는요. 저 사람의 무엇이 좋고 저 사람의 무엇이 나와 맞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나 먼저 할 수 있는 헌신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2부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이어갈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나부터 하고 내가 먼저 하는 그 일이요. 보통 일이 아니지만 또 못할 일도 아니에요. 보통 일도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는데 오늘 네가 설거지하는 날이잖아. 설거지통에 설거지를 쌓아둬요. 네,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별거 왜 그러는지 모를 일들이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안 할 치사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일어날까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일어나요. 막 설거지 쌓아놓는 거예요. 세탁기 돌려요? 빨래 안 빼놓는 거예요. 야, 내가 세탁기 돌렸으면 네가 빼와야지. 내가 세탁기도 돌리고 빨래 건조기에도 내가 넣니? 이것이 작은 일 같죠? 근데 그것이 거룩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가정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가 매일 말씀 보고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자녀교육 할 때도 얘기할 거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늘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본인이 되는 삶인 거예요. 네, 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 이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설거지 막 쌓아놨어요. 막 남편이 이제 뒤통수도 보기 싫어요. 부인의 말을 듣기도 싫어요. 근데 혼자는 성경책 펴놓고 주는 거룩하시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을 한 번도 이 말씀, 율법에서 거룩을 찾으신 적이 없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거룩은 늘 어디에 있느냐면 생활 밀착형이에요. 생활 밀착형이에요. 예수님의 거룩은 세상과 동떨어진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모들끼리 막 싸워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막 아빠가 설교를 하고요. 막 엄마가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막 찬송을 해요.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쟤네들 뭐하니?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면요. 거기서 무엇을 배우냐면 신앙의 가식을 배워요. 안 배울 것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할 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가식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앙의 거짓말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 육심대로 살고 내 혈기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율법을 읊조리고 주일에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교회를 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주일날 아침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 일상에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크게 그렇게 기도는 안 하는데 주일 아침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침에 기도를 해보면 꼭 어떨 때는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날이 달라요.
네, 왜요? 하나님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네, 우리가 사단이 방해하기 전에 우리의 심기가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심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를 볼 새가 없어요.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볼 새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요, 나예요. 나라는 거예요. 야, 쟤 말고 너는. 그래, 쟤는 그렇다 치자. 너는. 은혜를 안다고 하는 너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너는. 먼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는.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이니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잖아요. 세상 속담도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네, 밖에서도 샌다. 네,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교회에서도 새요. 네, 다를 것 같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가정 안에서도 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보면 알아요. 가정에서 정서불안이면 교회 와서도 정서불안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감추지 못해요. 다 드러나요. 어디선가는 드러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창피해주고 멸시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라고요. 고침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나부터 하세요. 네, 내가 먼저 하세요. 네, 내가 먼저 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소율이에게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가정 업무를 좀 분담해 줬어요. 처음에 왜 나 힘든데 그러던 이제는 소율아 세탁기 돌려야 돼. 그러면 알아서 가서 돌려요. 네, 알아서 가서 돌려요. 네,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냐면 나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네, 막 굳이 찾아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 설거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보이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쌓아두고 내 입으로 푸념하고 내 입으로 불만을 쏟아내서 내 가정의 분위기를 내 자녀들에게 오물을 끼얹는 것보다 내가 한 번 썩어진 육신으로 한 번 더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시편 70편 5절. 시편 70편이 뭐냐면 그 팀룩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거 알죠? 이 찬양이 시편 70편 찬양이에요. 거기서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나오죠. 그것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남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주고 대신해주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내에게 있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편 보고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목숨과 힘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두신 배우자.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낳게 하신 그 자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 배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의 달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형대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결혼식이 성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는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부터예요. 네, 나부터예요. 네, 나는 이러는데 너는 뭐하고 이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나부터예요. 나부터고 내가 먼저예요. 아니, 나부터고 내가 먼저예요. 그 일에 우리가
경주, 아까 우리 한나전 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요. 그의 삶이에요. 네. 나부터 내가 먼저.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생각할 겨를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요? 내가 이 가정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날이 우리 가운데 얼마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살아 있어도 내 배우자를 데려가시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 배우자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은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네,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이요,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이든 70이든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데는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내 품을 떠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장성에서 떠날지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불러가실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몰라요. 그 자녀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나부터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두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가정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무너져 있고 형태는 있으되 사랑이 없는 아버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 먼저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4월 회의 재정보고하고, 네,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보여드릴 방법이 재물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마음과 또 드린 손길과 그 드린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광고 말씀 먼저요. 다음 주 5월 10일에 우리 보육원 봉사 갑니다. 보육원 이름은 정림원이고요. 28명의 아이들이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뭐 간단하게 레크레이션 하고, 네, 같이 점심 먹고,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으면 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아이들이 이제 28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4월 회의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서 좀 저희도 그 아이들 선물을 좀 하나씩, 네, 마련해서, 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정림원에 오실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오전에 일 끝나고. 응. 오후에 몇 시지? 1시니 끝나니까. 그럼 전도사님하고 예은이는 글로 바로 오고, 정림원으로 바로 오고, 나머지는 제가 단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성년자는 못 가요. 미성년자는 못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권사님은 육아 담당을 해주시면 되고, 네. 힘들 것 같은데 됐었으면 가만히 힘드시면 와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저희가 따로 추후에 이번 주 중에 공지하도록 하고요. 지금 PPT 화면 켜져 있나요? 네. 네, 이제 4월 재정 보고, 네,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정 보고는요, 축도하고 나서, 네, 축도하고, 네, 지금 이거를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축도하고 우리가 재정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에, 또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 위에,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재앙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